11장 비어있으므로 쓰임이 있다. 삼치폭공일곡 당기무 유차지용 시이위기 당기무 유기지용 차코상이위실 당기무 유실지용 고유지위 무지위용 30개 바퀴살이 하나의 고개에 모이는데 그 텅 빈 공간이 있어서 수레를 쓸 수 있다. 찰흙 빚어 그릇을 만드는데 그 빈 공간으로 그릇이 쓸모가 있다. 호상으로 방을 만드는데 그 텅 빈 공간으로 이에 방을 쓸 수 있다. 모양 있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모양 없는 것이 쓰임새를 주기 때문이다. 11장 무무외유유의 쓰임이 있다. 30개의 바퀴살이 바퀴통으로 모였길래 그 빈 곳에 수레의 쓰임이 있네. 진흙을 이겨 그릇을 만들매 그 빈 곳에 그릇에 쓰임이 있네. 문과 창을 내어 방을 만들매 그 빈 곳에 방에 쓰임이 있네. 그러므로 유유가 이로울 수 있는 것은 무무로 쓰임을 삼기 때문이라네. 12장 배를 채울 뿐 거칠에는 하지 않는다. 오생령 인목맥 오음령 인이롱 오미령 인구상 치빙 전역 영인신발광 난득지화 영인행방 시성인 위복불위목 고고피치차 오색의 찬란한 빛은 사람의 눈을 몰게 하고 오음의 아름다운 소리는 사람의 귀를 목게 하고 오미의 좋은 맛은 사람의 입을 버려놓는다. 말을 타고 짐승을 사냥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만들고 얻기 어려운 재물은 사람의 행실을 나쁘게 만든다. 그런 까닭에 성인은 배를 채울 뿐 거칠애를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고 한다. 12장 현란한 색은 눈을 멀게 한다. 현란한 색은 눈을 멀게 하고 시끄러운 음악은 귀를 멀게 하며 자극적인 음식은 입을 상하게 하고 과격한 스포츠는 마음을 미치게 하며 얻기 어려운 재화는 행동을 어지럽게 하네. 그러므로 성인은 배를 위할 뿐 눈을 위하지 않네. 때문에 눈을 버리고 배를 취한다네. 13장 괴로움이다 하면 즐거움이 온다. 총력 약경 귀대 환약신 하위 총력 약경 총위하 득지 약경 실지 약경 시위 총력 약경 하위 귀대 환약신 오소 이유대 환자 의유신 급오무신 오유하환 고귀 이신 이천하 약가 이천하 A신 이천하 약가탁천하 총애를 받는 것도 욕을 보는 것도 깜짝 놀랄 일을 당하는 것과 같이 하고 큰 근심을 대하길 제 몸을 귀하게 여기는 것과 같이 한다. 총애를 받는 것도 욕을 보는 것도 깜짝 놀랄 일을 당하는 것과 같이 하라는 말이 무엇인가? 사랑받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행하여짐으로 얻어도 잃어도 조심하며 놀랍게 여기라는 것이니 이래서 은총과 굴욕은 깜짝 놀랄 일을 당하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이다. 큰 근심을 피하려 하지 말고 몸을 귀하게 여기는 것과 같이 하라 하는 것은 나에게 큰 근심이 있으면 나의 몸이 있기 때문이니 내 몸이 없으면 내게 어찌 근심이 있겠는가? 내 몸을 소중히 여기듯이 천하를 소중히 여긴다면 천하를 맡길 수 있고 내 몸을 사랑하듯이 천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천하를 부탁할 수 있다. 13장 총애나 모욕이나 깜짝 놀란 듯이 하라. 총애나 모욕이나 깜짝 놀란 듯이 대하고 큰 근심을 자기 몸처럼 귀하게 여기라. 총애나 모욕이나 깜짝 놀란 듯이 대하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총애는 하찮은 것이니 얻어도 두려워하고 잃어도 두려워하라. 이것이 총애나 모욕이나 깜짝 놀란 듯이 대하라는 뜻이네. 큰 근심을 자기 몸처럼 귀하게 여기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은 내게 몸이 있기 때문이네. 내게 몸이 없다면 내게 어떤 근심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천하를 위하는 것보다 제 몸을 더 위한다면 그대에게 천하를 맡길 수 있네. 그러나 제 몸을 바쳐 천하 위하기를 좋아한다면 어찌 천하를 맡길 수 있겠는가?
14장 도는 보고 듣고 만질 수 없는 것이다. 시지불견, 명활이, 청지불문, 명활이, 박지불득, 명활미, 차삼자, 불가치, 고혼이위, 기상불교, 기하불매, 승승불가명, 복귀운물, 시위, 무상지상, 무물지상, 시의황을, 영지불경기소, 수지불경기후, 직고지도, 이어금지유, 능지고시, 시위의기, 눈을 크게 뜨고 아무리 살펴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빛이 없다고 한다.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 해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기 때문에 소리가 없다고 한다. 손으로 쳐보고 만져보아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기 때문에 형체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말로는 도의 정체를 제대로 규정할 수 없다. 이 세 가지 말을 섞고 하나로 한 존재인 것이다. 그 위 부분은 분명하지가 못하고 그 아래 부분은 어둡지가 않다. 횡하여 이름 붙일 수가 없고 물질 세계를 초월한 곳으로 되돌아가 있다. 이것을 모양 없는 모양, 물질의 차원을 초월한 형상이라 한다. 어렴풋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앞에서 본다고 그 머리가 보일 리 없고 뒤에서 본다고 그 꼬리가 보일 리 없다. 태고 때부터 진리를 꼭 잡고 삼라만상을 주재하고 있다. 역사와 시간의 첫 근원을 알 수 있는 것, 그것을 도의 본질이라 한다. 14장 도는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다. 보려 해도 볼 수 없으니 이이라 하고 들으려 해도 들을 수 없으니 희이라 하며 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으니 미미라 하네. 이 세 가지는 하나씩 따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니 그냥 뭉뚱그려 하나 속으로 통합되네. 이 하나는 그 위라 해서 더 밝은 것도 아니고 그 아래라 해서 더 어두운 것도 아니네. 끊어질 듯 이어지니 무어라 이름할 수 없네. 무물무 즉 만물이 드러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갈 뿐이네. 이것은 모습 없는 모습이요 무물무물의 형상이니 그저 호랑하다고 말할 뿐이네. 때문에 맞으려 해도 그 머리를 볼 수 없고 따르고자 해도 그 꼬리를 볼 수 없네. 옛날의 도를 잡음으로써 현재의 일을 처리하네. 그러면 옛 시원을 파악할 수 있으니 이것을 도의 실말이라 하네. 15장 참된 사람은 가득 채우려 하지 않는다. 고지선이사자, 미묘현통, 신불가식, 부유불가식, 고광의지용, 예해, 약동섭천, 유해약외살인, 엄해, 기약객, 환해, 약빙지장석, 돈해, 기약박, 광해, 기약곡, 혼해, 기약탁, 숙능탁이 정지서청, 숙능안이 동지서생, 보차도자, 불용령, 부유물령, 고능폐이신성. 예로부터 도를 닦은 훌륭한 선비는 미묘하고 신문하여 그 깊이를 헤아려 알 수가 없다. 깊이를 헤아려 알 수 없기에 모습을 억지로 묘사해 보면 그 신중한 모습은 추운 겨울에 찬냇물을 건너가는 것과 같고 조심하는 모습은 추위를 둘러싼 적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다. 엄숙해서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은 손님의 당당한 모습과 같고 부드럽게 막 힘이 없는 것은 봄바람에 녹는 얼음과 같다. 꾸밈이 없는 것은 마치 산에서 갓 베어낸 통나무와 같고 구애되지 않는 마음은 텅 비어있는 골짜기와 같으며 세상과 한데 섞여 있는 모습은 마치 흐려진 물과도 같다. 흐린 물을 흐린 채 그대로 두어 서서히 가라앉아 맑아지게 하는 그런 무위의 일을 그 누가 하겠는가. 산골짜기처럼 조용한 가운데 움직임이 있어 풀과 나무가 서서히 자라고 있듯이 그런 무위의 것을 누가 하겠는가. 이 무위의 돌을 몸에 품고 있는 사람은 보름달처럼 꽉 차 있는 것을 바라는 일이 없다. 그렇게 차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옷이 낡으면 새 것을 만들어 입듯이 변화 속에 담이 없다. 15장 훌륭한 지도자는 그 깊이를 알 수 없다. 옛날에 훌륭한 지도자는 미묘하고 가물하고 통달하여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었네.
무릇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억지로 다음과 같이 묘사해 보내. 머뭇거리네. 마치 겨울내를 건너듯이. 신중하네. 마치 사방의 이웃을 두려워하듯이. 엄숙하네. 마치 손님처럼. 풀어지네. 마치 얼음 녹듯이. 질박하네. 마치 통나무처럼. 통 비었네. 마치 계곡처럼. 흐릿하네. 마치 탁한 물처럼. 그 누가 혼탁한 것을 가라앉혀 서서히 맑아지게 할 수 있는가? 그 누가 죽은 듯 고요한 것을 움직여 서서히 살아나게 할 수 있는가? 이런 돌을 지닌 사람은 채우려 하지 않으니 오직 가득 채우려 하지 않기에 다 없어져도 새롭게 채우지 않을 수 있네.